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황제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2세가 땅을 많이 정복하지야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땅을 모조리 정복하면 내가 나중에 정복할 땅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야심에 가득 차 있던 알렉산더는 국왕이 암살되자 약간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이란을 정복한 후 멀리 인도까지 원정하였고, 정복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인도 원정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바벨론에 들러 정복지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간의 술자리에서 몇 날 며칠씩이나 계속되었고, 이른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깨면 또 마시고 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두 왕녀를 두었으나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위독하여 임종을 앞두었을 즈음 한 신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왕께서 돌아가신 후에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려 하십니까? 하였더니 알렉산더는 대답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강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한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다. 제2기간 12년 8개월 33세의 일기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영토 확장과 정복에 혈안이 되었다가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부귀와 영화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알렉산더의 모습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대에 와서 그를 평가할 때 영토 확장과 정복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를 성공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여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병자를 고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위, 신분, 나이,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이사야 38장 2절 5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포기하지 말고 소리쳐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의 벽을 넘어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 병을 고친 기사는 수를 셀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침받고 문제가 풀리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나의 영과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의사 앞에서 아는 척 한다든지 똑똑한 척 한다든지 자기의 의학 상식을 떠벌리는 환자는 치료하기도 힘들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라는 대로 예하고 따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때까지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라가 망하면서 찢기고 상한 마음과 상처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 말씀은 치유하신 후에 일어날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의 반사 빛이어서 햇빛보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이 햇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침울한 것이 환해지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하던 얼굴이 밝고 맑아지는 삶의 전인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겹고 지루하고 막막하던 모든 삶에 힘이 솟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와 삶의 활력이 차고 넘치는 비전 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날입니다.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잊고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